부르심에 합한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은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스승과 제자, 사제지간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스승과 제자는 누가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제자가 스승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스승이 제자를 선택하는 것일까요? 어느 쪽이 맞는 것입니까? 대부분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배우게 마련이죠. 이번 주에 개봉하는 승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바둑대회에서 국내 최초로 우승자인 조훈현 구단과 그의 제자인 이창호 구단의 박빙의 그 바둑 대결이 그려지는 영화가 이 영화인데요. 저도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예고편으로 잠깐 이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바둑 신동으로 불리던 이창호가 조훈현을 찾아가서 바둑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장면이죠. 그러자 조훈현은 왜 내게 배우고 싶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창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저씨가 바둑 제일 세다면서요? 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조훈현은 다음부터 선생님으로 불러라 라고 이야기하며 제자를 받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사제 관계는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12제자의 만남은 사뭇 달라 보입니다. 스승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것이죠. 지금까지 누가복음의 기록을 내용을 보면 항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갈릴리 회당을 다니면서 설교하실 때 뭇 사람에게 찬송을 받으셨지요. 또한 그분이 가르치실 때마다 그 권위에 모두 놀랐습니다. 항상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분의 권위와 권세가 선포될 때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였던 것이죠. 누가복음에서 아주 간단하게 많은 무리, 많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거대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사도라고 칭하셨죠.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부르셨은 것일까요? 또한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한 우리 제자로의 부르신 그리스도의 뜻을 함께 재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12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정확하게 언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누가는 이때에 라고 말하고 있지요. 특별히 갈릴리 사역을 하시던 중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결심한 그때였습니다. 자신들이 잘못 해석한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시기하고 질투한 그 결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하는 그때였다는 것이죠. 바로 이때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을 맞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본문은 언제인지보다는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수천 명의 제자들 가운데 어떻게 12명을 택하셨을까요?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면 말이에요. 명단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의 프로필을 정리해 볼 겁니다. 학력은 어떤지, 가정 환경은 어떤지, 재산은 어떤지, 유대인들에게서 중요했던 가문, 지파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리스트를 만들겠죠. 그리고 인터뷰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질문을 해보겠습니까? 당신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저를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지 그 열정과 충성도를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질문들일 것입니다. 또 아니면 블랙리스트를 만들 수 있어요.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스승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아니 성격이 너무 급한 사람들을 또 이렇게 추려낼 수도 있고요.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들,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서 제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수천 명 중에 누구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를 부르셨습니까? 가장 먼저 예수님 하신 일이 뭐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기도하시는데 산까지 올라간 것일까요? 먼저는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떨어져서 산에서 기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한적한 곳에서 종종 기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1대1의 교제를 하신 것이죠.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간절히 구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 산에 올라가서 아버지의 뜻을 간절히 구하셨던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리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셨죠. 제자들을 부르시기 앞서 예수님은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본문에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밤을 지새우면서 추위와 싸웠고요, 짐승들과 싸웠고요, 또한 잠과 싸웠던 것입니다. 하룻밤을 완전히 새도록 예수님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끔 오해합니다. 예수님에겐 모든 것이 쉬웠을 거다라는 오해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큰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것을 아주 쉽게 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을 따르면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도 하시는 사역도 모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였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이지요. 아무리 바쁜 사역 중에서도 산에 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한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앞에 두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언 5장 21절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의 것을 택하고 행할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중대한 사실을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 중대한 사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기에 앞서 밤이 새도록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고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지요. 13절입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신 후에 제자 중에서 12명을 불러서 그들을 사도라고 칭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중에서 12를 택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12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무리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택하신 것입니다. 사도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는 중요합니다. 보내신 분과 그의 권위가 부여되기 때문이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와 그의 메시지를 거절하면 그 보내신 분을 거절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그 중요한 것은 사도의 선택, 부르심은 구속사에서 오직 한 번만 있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지금도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말이죠. 그러한 사상을 신사도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상을 경계해야 됩니다. 사도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새 언약 시대, 성령의 시대이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성도에게 부어주셔서 함께 하시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에게만 계시하시고 이끄는 시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시고 참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며 따르는 그런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12제자, 12사도는 누구입니까? 14절에서 16절입니다.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아멘. 먼저 베드로이지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처음 만나셨을 때 장차 게바라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헬라어로 번역하면 베드로였지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의 성격은 참 급한 사람이었죠. 성경을 읽다 보면 그는 예수님과 대화 중에서 항상 먼저 대답하기를 작정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복이 있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바로 금방 주님이 죽으심을 극구 반대하며 사단아라는 책망을 받았던 자가 바로 이 베드로죠. A+를 받았다가 잠시 후에 F학점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었다가 의심에서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절대 아니다라고 그렇게 단호했지만 그날 밤 여종 앞에서 예수님 3번 부인하며 저주하던 그런 사람이었지요. 다음은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도 베드로처럼 어부였죠. 별로 특별한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안드레는 예수님께 질문 하나 하는데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그때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등장한 두 인물 역시 형제입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들은 세베대의 아들들로 베드로와 동업자였지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모두 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중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핵심적인 수제자 역할을 했지요. 변화산 사건의 몇 가지 기적들은 특별히 이들에게만 보여졌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했습니다. 성격이 불 같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을 반기지 않는 사마리아가 마을에 불을 질러야 한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후에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특별한 자리를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지요. 빌립과 바돌로메는 형제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를 쫓으라고 하셨고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나사렛에게 무슨 선한 것이 날 것이냐라고 코웃음을 쳤지만 와서 보라는 빌립의 말에 따라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이 그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고 예시하셨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은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르게 되지요. 바로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입니다. 빌립은 베세다 사람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권능을 바로 눈앞에 계속해서 봤지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면 족하겠다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이렇게 오래 있고도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지요. 다음은 마태입니다. 우리는 이미 5장에서 마태고 또 다른 이름이 레위이며 사람들의 비난을 받던 매국노, 배신자, 세리였던 그를 주님께서 부르셨던 장면을 함께 나눴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을 때 바로 예수님을 따랐고 친구들을 초청하여 예수님을 소개했지요. 그 다음에 도마입니다. 여러분 아마 도마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도마하면 떠오르는 단어 의심이지요.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어보고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넣어보지 못하고는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도마.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했던 예수님이 잡히시자 도망하고 말았지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은 야고보는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앞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또 다른 인물은 셀롯이라고 부르는 시몬이었습니다. 셀롯은 열심당인데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인 독립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독립운동가, 테러리스트였지요. 마카비안 왕조가 성취된 것처럼 민족이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테러도 자행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셀롯 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과거의 생각을 정리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마태복음은 그를 가나안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 인물입니다. 먼저 야고보의 아들 유다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다데오라고 소개를 하지요. 다데오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살짝 언급했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물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누가는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고 이 본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롯은 유다의 지역 이름이며 유다는 바로 가이뇽이라 불리는 지역의 출신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 동계를 맡은 사람으로 일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탐욕을 여기는 그런 사람을 보여주지요. 결국 예수님을 노예 한 사람의 값인 은 30에 팔아 넘기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을 팔게 될,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를 부르셨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기도하시면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잠깐 기도한 것도 아니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 그 때문에 그렇게 깊이 기도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에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를 택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가룟 유다의 선택이 우연이나 실수가 아님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목적과 섭리 가운데 가룟 유다를 택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할 것을 아셨지만 제외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땡깡 부리듯이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 지금 저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행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야, 너의 어려움을 내가 다 안단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너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기를 원한다. 나의 뜻을 따라주겠니? 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셨을까요?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서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는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사실 본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12를 뭐라고 칭하셨습니까? 13절에 사도라고 칭하셨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는 대리자입니다. 예수님의 대리자로 그들을 부르신 것이죠.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계획이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 바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는 일을, 그것을 대신할 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마가복음을 따르면 예수님은 이 12사도를 세우시면서 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훈련시키시고 예수님의 대리자로 보내시어 전도하고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평지에서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두로와 시돈의 해안에서 많은 백성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예수님 곁에는 부르심을 받은 12명의 사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의 대리자가 될 그들 앞에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본문은 그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 모든 사람을 낫게 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 권능을 12사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곧 그들이 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 권능으로 진리를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물론 바로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었죠. 그들은 특별한 교육이 필요했고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사도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사도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뽑힐 만한 사람들로 보이십니까? 먼저 이들 중 아무도 종교 지도자들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대제사장 출신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대한 지식과 랍비의 전통에 대해 밝히 알았던 사람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부와 세리라고 하여도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것만 봐도 우리는 그가 읽고 쓸 줄 알며 구약 성경을 알고 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지요. 하지만 그는 당시 문화와 학문을 배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사도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리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12명의 사도들은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그들을 책망했지요.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알지 못하느냐? 또한 그들은 믿음이 연약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그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셨죠.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은 종종 누가 크지 않은 싸움을 벌였던 사람들이죠. 누구도 스승의 발을 씻기지 않을 뿐더러 자기들끼리 자존심을 싸움하느라 서로 발을 씻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엔 모두가 예수님을
떠났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12를 부르실 수 있었습니까? 미련하고 이해가 부족하고 종종 싸우고 부족한 사람들인데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수천 명의 제자들 중 이들보다 더 괜찮은 사람은 없었을까? 더 성격이 온순한 사람, 출신이 더 괜찮은 사람, 배움의 정도가, 배경이 더 좋은 사람, 배운 것이 많은, 믿음이 더 큰 사람은 있지 않았을까?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았던 자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재산이 있던 자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데 왜 하필 이 12이어야 합니까? 왜 베드로입니까? 왜 안드레입니까? 왜 요한이어야 합니까? 그 대답은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택함 받을 만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이지요. 예수님은 은혜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12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하고 만 것이죠. 이 11명의 제자 중에서 요한서신서와 계시록, 요한복음을 기록한 세베대 아들 요한 빼고는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하게 되었죠. 전승에 따르면 그들의 모습은 이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먼저 순교했죠. 스데반이 죽은 후 10년이 채 되지 않아 돌에 맞아 죽었죠.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칼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작은 야고보, 그는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고 톱으로 배임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유다와 시몬도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죽으면서 나는 이 행복한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른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같은 자세로 죽을 수 없다고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아르메니아에서 채찍에 맞아 죽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살갗을 다 뜯겨내는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미련하다고, 믿음이 연약하다고 이해가 더딘 자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주를 위해 이토록 헌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들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죽음을 택했습니까? 주님이 그들을 은혜로 부르셨고 은혜의 절정으로 그들을 대신하여 먼저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도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동일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기도했습니다. 17장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음이 적고 이해가 느리고 성격이 불같고 급하며 부정적이고 의심도 많고 크고자 하는 마음과 어려울 때 주님을 외면하고자 하는 우리를 그 풍성한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를 택하사 지혜롭고 강한 자로 부끄럽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로 자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약한 우리를 은혜로 택하신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먼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사 자기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이지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동일합니다.
반석이라 불린 베드로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너희를 빛으로 인도하신 이의 아름다운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선포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주의 대리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로 좋아하며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종교적인 생활로 삶을 윤택하게 유지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도들은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사명을 지켰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간절한 기도로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대리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선포하셨다면 우리도 그분의 사명에 충성함으로 그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힘차게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죄악 가운데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붙들며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은혜교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